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동생을 죽이고 노예로 팔아버린 사건이 어디 용서받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과거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범죄 잔인함에 비한다면 그동안 요셉의 형제들은 너무 관대한 은혜를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야곱이 죽자 마음 깊숙이 숨어있던 불안이 또다시 살아났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삶의 기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누가 판단하더라도 동생을 판 것은 용서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라는 보호막이 살아계셔서 그 보호막에 기대어서 하루하루를 살아왔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보호막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붙들고 살아온 보호막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권세와 명예입니까? 나에게는 마음 깊숙이 묻어둔 불안은 없습니까? 보호막이 사라진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고 보복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생각이 15절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모든 악을. 요셉에게 행한 악한 일이 하나 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갚지는 아니할까라는 말은 확실하게 보복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디 동생을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판 일이 용서받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단정해서 생각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은 어디까지나 분명한 사실이지만 요셉이 형제들을 미워한 것은 형제들의 생각을 빕니다. 상상일 뿐입니다. 죄가 이처럼 무섭습니다. 분명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용서를 의심하는 형제들의 모습은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구원을 의심하는 성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것으로 내 삶으로 누리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공로가 있어야 마음이 편한 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용서를 믿지 않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지혜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간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분명한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지난 17년 동안 두려움, 불안, 죄책감의 포로가 되어서 기쁨을 잃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17년 전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제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분명히 형제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쳤고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용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날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한 걸음도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내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인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17년 전 혹은 30년 전, 50년 전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가 이처럼 무섭습니다. 기쁨을 빼앗아가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얼마나 동생이 무서웠으면 형제들은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얼마나 두려웠으면 당신의 아버지를 2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2번이나 팔았습니다. 같은 아버지란 혈통에 호소합니다. 거기다가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앙에도 호소합니다. 나는 어디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같은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용서해 달라는 말입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고 같은 교회에 다니니까 용서해 달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형제들도 이것은 자신들의 죄악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이름 뒤에 숨어서 용서를 빈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이름 뒤에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숨어 있으면 잠깐 문제들을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고통까지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형들이 아버지의 이름에 기대어 하나님의 이름에 기대어 용서해달라는 말을 요셉이 전해 들었을 때 요셉은 울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울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다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지나간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처럼 많이 운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어디 보통 인생입니까? 가족에게 버림받은 고통의 눈물,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는 외로움의 눈물,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누명을 쓴 억울함의 눈물, 눈물이란 눈물은 다 흘려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형제들 앞에 흘리는 이 눈물만큼 아프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섭리하신 역사를 요셉이 말했지만 형제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리며 불안 속에 살아가는 형들을 바라보며 흘리는 그들의 고통을 헤아리는 아픔의 눈물이었습니다. 형제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해 흘리는 아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와 이 시대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물입니다. 요즘 나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서 울고 있습니까? 내게는
가족과 이웃과 지역과 시대를 바라보며 그 아픔을 헤아려 주지 못해서 우는 눈물이 있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형제들이 직접 자신들의 죄를 해결하도록 형제들을 요셉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형제들이 이제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다시 한번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근데 이 말은 신분상 종이 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화해를 요청하는 간절한 애원의 말이며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시인하고 용서를 비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 분명하지만 스스로 뉘우치지 않는 죄까지 일방적으로 용서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19절 말씀은 우리가 꼭 우리 인생의 가슴 속에 새겨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요셉은 내가 당신들을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용서를 못 믿어? 라고 형제들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의 선배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셉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형제들에게 확신을 심어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말은 내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벌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었기에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천명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벌을 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살아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과 세계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인도해 주심을, 지금 자신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내 힘도 있었습니까? 이것이 분명해야, 이것이 확실해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은 요셉의 인생과 신앙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대로 사용하시면서도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어 주셔서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가장 선한 결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믿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셨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선뜻 용서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사랑이 깊지 못할까요? 바로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내 가슴이 넓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넓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용서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이 시대에 소망이 있을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만 가득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보복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이 사람들의 인생을 지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와 이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한 것은 과거를 떨쳐버려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어떻게 떨쳐버릴까요? 악이 손으로 바뀌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절대적인 신뢰를 두고 살아가는 요셉과 같은 신앙인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회복하고 과거를 떨쳐버리고 미래를 여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참 신앙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겠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악이 삶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온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소망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의 용서는 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간곡한 말이란 말은 심장에 대고 말했다는 뜻입니다. 가장 따뜻하게 말했다는 뜻입니다. 진실하게 말했다는 뜻입니다. 복수는 고사하고 오히려 형제들도 나아가선 그들의 자녀들까지 끝까지 지키고 돌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요셉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용서는 인색하게 용납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풍성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사랑의 표현은 용서의 목적입니다. 용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용서의 증거가 있습니까? 말만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바로 여기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보여달라고 세상이 아우성치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것은 아파서 우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달라고 우는 겁니다. 그것이 울음소리입니다. 그 울음소리가, 그 아픔의 소리가 내 가슴 속에 들려와야 합니다. 누가 이러한 삶을 살 것이냐 부르시는 하나님의 눈물 어린 음성이 내 가슴 깊이 들려야만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이웃 가운데 풍성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과거가 치유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가득한 추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본질이고 정체성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신앙인들의 삶에 가정이 달려있고 지역이 달려있고 민족과 시대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요셉이 그 일을 감당했다면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차례입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용서와 사랑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나 물질이나 권세와 명예로 보호막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복하는 삶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과거의 아픔을 회복하고 과거를 떨쳐버리고 미래를 여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가정과 일가 친척과 이웃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의 많은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행복한 추석, 풍성한 추석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인가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사업장과 직장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학업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에 만나는 모든 만남들이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며 나가게 하시고, 우리는 마음껏 만나고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지만 우리 주변 가운데는 많은 외롭고 쓸쓸한 이들이 있습니다. 독거노인들, 소년소녀 가장들, 환우들, 수감자들, 또 장병들, 보이지 않는 많은 외로운 이들,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복음을 들고 이민족, 저민족에게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셔서 저들에게 힘주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을의 풍성한 열매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때, 특별히 보이는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인생의 열매도 잘 추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병sek에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아픔의 자리 가운데, 그 침대의 자리 가운데, 외로움의 자리 가운데, 상처의 자리 가운데, 고통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신방하셔서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심에 질병이 떠나가고 외로움이 치유되고 고통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인생의 앞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 곳곳에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재난이 있습니다. 어리석기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아픔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바라보고 이 시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들 아끼면서 보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